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오늘 벌써 10월 첫째 주 예배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데 벌써 2020년도 2달밖에 남지 않은 날이 되었어요. 올해 또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셨나요? 온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보면 코로나라는 그런 전염병이 터져서 어떻게 보면 집에서 혼자서 있을 시간이 되게 많아졌는데,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 얼마나 혹은 몇 번이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아가셨나요? 이 시간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시기를 통해서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고3 친구들도 정말 수능이 되게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시기가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시기들을 여러분들이 겪고 있잖아요. 하지만 항상 여러분 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믿으심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도 찬양하실 때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함께 고백하면서 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을 함께 찬양하시길 원합니다.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든 날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아멘.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있기를 바라면서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의 꽃을 피우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든 날
시선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그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내가 언제나 함께 거하게 해달라길 원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드리면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2020년 10월 4일 고등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를 벗겨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로서 참자와 갖춘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즘 예배 드리는 시간이 귀하게 느껴집니다. 귀한 시간 한 주를 돌아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삶 살도록 다짐하고 갈 수 있게 지금 이 시간 함께 해주세요. 온 세상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닌 더더욱 기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고1, 2 친구들은 중간고사를, 고3 선배님들은 수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항상 함께 하셔서 불안을 덜어주시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학교 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남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예배를 위해 희생하는 찬양팀, 서기팀, 방송팀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설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 내려주셔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주님의 진정한 사랑과 뜻을 알아갈 수 있는 범어고등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이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이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감하였더라.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처음 오신 친구들은 헌금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 학습 세례 입교 신청 오늘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에게 학습 입교 세례 하실 친구들은 선생님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선생님들은 그 출석부에다가 크게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제가 주중에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선생님이 안 오신 명절 때문에 안 오신 반 친구들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한테 목사님 저 학습 세례 입교 받아야 됩니다라고 꼭 말씀해 주셔야지. 이게 다음 주에 바로 저희가 하니까요. 이번 주에 교육까지 끝내야 되니까 친구들 까먹지 마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좋아하는 목사님 명언 이런 거 되게 좀 이렇게 많이 적어놓고 목사님 폴더에 따로 이 명언하고 예화 모음집을 따로 기역부터 희역까지 이렇게 모아놓고 목사님 설교 때 쓰거든요. 만약에 뭐 고난이면 고난 폴더, 기역 폴더에 들어가서 고난에 대한 걸 이렇게 다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모아놓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 중에 좋아하는
글이 있는데요. 삼류는 남이 할 때도 안 하는 사람이 삼류고, 이류는 남이 할 때 하는 사람이 이류고, 일류는 남이 안 할 때 하는 사람이 일류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목사님이 예전에 경산중앙교회에서 전도사 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 교육자 회의 때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동이 돼서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적용하더라고요. 그 인류는 인류 설교자들은 남들이 추석 때나 명절 때 이렇게 설교를 대충 준비하는데 그때 더 빡세게 준비해서 오는 사람이 인류다면서, 목사님 사실 오늘 설교 2주 전에 제일 빡세게 준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도 공부할 때 우리 다 인류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쌤들도 사업하실 때 인류가 되기를 원하는데, 근데 웃기게 인류가 되는 친구들이 PC방에 가 있고 노래방에 가 있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 뭐 안 도와준다 이런 말 하는데, 여러분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안 도우면 하늘도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런 이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 꼭 고3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늦은 기록은 있지만 그래도 공부 좀 열심히 하시고, 특히 1, 2학년들은 여러분 목숨 걸고 진짜 여러분 좀 여러분의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고, 최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교복 옆에 이 단들은 다 헤어져 가지고 3학년 됐을 때는 교복을 한 벌 더 새로 사야지 있잖아요. 여러분 좀 공부했다, 그지 용준아, 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가서 또 이렇게 또 설교하면 집에 가가지고 책상에 비벼가지고 엄마한테 교복 사달라고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헌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우가 감사의 예물, 영인이가 추석 연휴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창민이가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학부모님께서 안식일을 지키고 싶은 마음, 믿음 주심에 감사드리며 하늘의 복을 사모하는 아들 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예배를 통해 영적 포만감을 누릴 수 있는 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손명진 선생님께서 감사드렸고요. 양명 전사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해 주셔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삶도 주님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지희가 추석 동안 잘 먹고 잘 놀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동현이가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은이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러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민이가 한 주도 귀하게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강민영 선생님께서 하나님 10월의 시작을 감사합니다. 예진아가 추석을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1조 경민이가, 한빈이가, 자민이가, 원준이가, 다현이가 무명으로, 또 다현이가, 예림이가, 하나가, 투아가, 하은이가 드렸습니다. 우리 성원이가 원래 추석 때 용돈 많이 받지 못하는데 많이 받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11조에 감사드렸습니다. 좋은 기도 제목입니다. 동현이가 감사드렸고, 태건이가 감사드렸습니다. 진아가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우리 설교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두어서, 특별히 고3들 영혼을 모두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소녀무보 전도사님께서 추석 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본인이 이제 100kg를 찍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봐도 쪘더라고요. 뭘 느꼈냐면 살찐 거에 대해서 욕하고 그런 게 아니라 밥만 4일 동안 열심히 먹어도 우리가 달라진다라는 거를 느끼면서 여러분 영적인 것들도 우리가 마음을 먹고 먹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고 동생 가족이 와서 우리 또 조카가 진짜 많이 컸더라고. 이제 큰아빠도 알고 큰아빠 누구야 하니까 저보고 이렇게 정체성을 이제 애가 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쁜 옷을 치마를 사서 선물로 주고 했는데 동생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동생은 큐티를 열심히 하잖아요. 네, 저 가족끼리 이제 뭐 9시인가 이렇게 밤에 모여서 책상을 모아놓고 거실에서 형아 내가 요셉의 인생을, 동생도 저희랑 큐티를 같은 본문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보니까 우리 가정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손만 꼭 붙잡고 있으면 우리 가정은 반드시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와, 제가 성도고 제 동생이 목사인 것처럼 그런 뭔가 너무 좋은 이야기를 가족끼리 모여서 하는데, 이게 영적인 공동체구나. 이런 진짜 이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들 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정말 큰 보람을 느낀 목사님은 추석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되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되면 여러분이 대학을 가서 어른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됩니다. 단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훗날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더 나아지는 일은 잘 없어요. 진짜 어른이 되면 더 때가 묻고 죄를 많이 짓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순수할 때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고, 정말 여러분 잔소리 같지만 그 목사님 예전 교회 제자들도 그 범어 책방을 같이 듣거든요. 인마들 왜 듣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듣고 있는데 주일 또 큐티를 한다 하더라고. 왜 주일은 왜 동영상 안 줘요? 하면서 제가 미안하다 나도 좀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큐티를 매일 하니까 너무 좋대요. 하나님, 대학교 뭐 1학년 친구들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 요즘 술 먹고 다니기 바쁜 친구들 많지만 교회 다니면서도 야, 말씀이 붙들어 주는구나 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나이 때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두고 특히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 말씀을 두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목사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하나님 오늘 또 사랑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찾아가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보혈로 한 주간 살았던 우리들의 모든 약한 모습, 죄악된 모습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이 시간 여기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정결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교회에 그냥 나오지 않고 예물을 준비한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그들에게 꼭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을 기뻐했던 이들의 인생이 훗날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받는 인생들을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를 설교를 들을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확성기처럼 말씀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붙들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로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종과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 주옵소서. 잠을 깨워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에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 146화 너 요셉처럼 착하고 이쁘게 살 수 있겠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너 요셉처럼 착하고 이쁘게 살 수 있겠어? 썸네일 엄청 이쁘네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 고등부 선생님 중에서 제가 이것도 허락을 안 받고 사용해서 일단 죄송합니다. 손자로 시작하신 아름다우신 분이 목사님께 이런 카톡을 보냈습니다. 일단 거기 다 지워놨어요.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돼요. 이렇게. 어떤 설교에서 그러셨잖아요. 사람들은 좋은 말을 듣고 싶지 않고 좋은 사람의 말을 듣고 싶어 한다고요. 좋은 말, 좋은 설교자는 어디에나 넘치지만 좋은 목사님이 말씀하시니 제 영혼이 은혜 받는 거죠 하면서 목사님한테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좋은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전해주는 말에 우리는 늘 감동을 하고 심지어 우리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을 우리한테 공급해 줄 때가 참 많습니다.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다가 좋은 사람이 했던 좋은 말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영상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면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송동일 씨가 했던 좋은 사람이 했던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웃긴 댓글이 있더라고요. 영상은 저렇게 감동적인데 이런 댓글 밑에 달려 있었습니다. 진짜 마음 아파서 눈물 나는데 이 와중에 국밥 먹고 싶은 내가 너무 쓰레기 같아. 뭐 이런 이거 보면 되게 웃겼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송동일 씨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참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에 찾아온 여러 가지 수많은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지금은 성공했지만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고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오고 있는 연예인, 방송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동일 씨가 마지막에 자신의 딸을 보면서 울먹일 때 자신이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었을 때 힘든 시간을 보내었을 때 이 과거가 아마 국밥을 먹으면서 생각이 났나 봅니다. 기사에서 제가 봤는데 송동일 씨가 30대 중반에 진짜 힘들었을 때 이 사업이 망했을 때 아내를 만났고 아내도 22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송동일 씨를 믿고 지금까지 잘 따라와 줬대요. 그래서 자신의 딸을 보고 너 엄마처럼 착하고 이쁘게 살 수 있겠어?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이렇게 말했나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에는 여러분 사람이 이보다 착하고 이쁘게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착하고 이쁘게 살았던 사람이 한 명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여주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19절 20절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신의 아버지 야곱이 곧 있으면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역사를 살펴보니까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 형제들끼리 갈등이 있을 때 부모님이 죽으면 이제 사단이 난대요. 부모님이 죽기까지는 아무리 힘들고 원망이 있어도 형제들에게 서로 칼을 대지 않는 그런 문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한국으로 따지면 예의 범절이 있었나 봅니다. 창세기 27장에도 보면 여러분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그럼 다음은 이 그 팥죽 사건입니다. 이 장자권 때문에 야곱 동생이 형 에서에게 팥죽을 써서 이 장자권을 여러분 형 에서가 가볍게 여겨서 그냥 그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죠. 근데 여러분 이 나중에 에서가 아버지께 복을 받지 못하고 내 동생을 죽여버리겠다라고 했는데 이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죽이지 못했던 문화가 여기에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하에 오늘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의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아 요셉, 내 동생 요셉이 우리한테 복수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그에게 있어서 두려워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추석 때 음식을 너무 많이 드셔서 2주 전 설교가 잘 기억나지 않겠지만 동생 요셉은 형들을 용서해 준다라고 하면서 막 울먹이면서 총리가 되어서 자신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형제들에게 용서한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그렇게 말했지만 자신들이 잘못한 게 너무 컸기 때문에 내 동생 요셉이 반드시 우리를 죽여버릴 거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음 자막 한번 보여주시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용서를 받고 큰 은혜를 입어도 여전히 두려움 떨고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새롭게 찾아오는 두려움으로 늘 새로운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 그럼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용해 볼까요? 우리 고등부 안에도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참 많은데 이상하게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가는 데 있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두려움 속에서 한 줄 또 살아가요. 모의고사 성적이 떨어지면 또 두렵고 내 인생이 잘못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똑같은 예배, 똑같은 설교, 똑같은 기도를 하고 가는데 이번에 모의고사를 완전 망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거라는 믿음이 들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차이겠습니까? 한 부류는 간접적으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옆에 친구가 맨날 우는 거, 선생님이 기도할 때 울면서 기도하는 거, 목사님이 막 설교할 때 강하게 설교하는 모습만 바라보면서 살아계시나? 이 정도 생각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과 한 부류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가는 사람들, 그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에 매주 각인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무슨 웃음소리죠? 반대로 요셉의 인생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고백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떨고 두려워하는 형들의 말들과는 너무 다르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자신을 해하려 하는 것, 그래 그거 팩트 맞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직접 만났기에 이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항상 해석하는 사람이 여러분 누구였다?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겁니다. 친구들 여기 여관 아니에요. 일어나세요. 여관 이런 단어 쓰는 사람들은 30대죠. 여기 호텔 아닙니다. 친구들 일어나세요. 바랍니다. 요셉 여러분 완전 쿨남이에요. 요셉의 말로 목사님 바꿔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했다. 나는 그걸 알고 있다. 형들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 고난을 10년 넘게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족들에게 버림을 당했고 노예 생활을 했으며 심지어 열심히 살면서 사악한 사람들을 계속 만나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인생은 고난 중에 피는 꽃이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요셉의 인생은 고난 가운데 계속해서 피는 꽃이었다고요. 쉽게 말해서 요셉은 힘들 때 고3들
힘들 때 힘들다 죽고 싶다 갈 대학이 없다 이런 이야기만 했던 게 아니라 요셉은 잘 될 거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김남도 교수님께서 쓰신 서울대 아픈 만큼 성숙한다라는 말, 이 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22절을 한번 보세요. 이게 요셉의 인생인데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문헌을 보니까 110세가 이 애굽 사람들이 가장 장수하고 진짜 잘 살았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나이가 보편적으로 110세였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23절에 보면 요셉은 3대 손을 여러분 맞아요. 목사님은 아직 1대도 없지만 목사님 아버지는 이제 2대, 1대, 2대까지 이제 보셨죠. 여러분 근데 3대가 추석 때 모여서 막 싸우는 3대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잘된 3대가 뭐 여러분 그 예를 들면 여러분이 결혼해서 큰아들이 뭐 법무부 장관, 뭐 여기 뭐 사법 뭐 이렇게 뭐 장관 뭐 이렇게 아니면 뭐 환경부 장관 뭐 장관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근데 다 예수를 잘 믿고 완전 분위기가 좋은 가운데 맨날 배민이라 시켜서 먹지 않고 정말 좋은 식당에 가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추석을 여러분 그래 또 여러분 3대도 봤어요. 여러분 손녀한테 손녀가 인상이 안 좋아요. 그래서 너 인상이 왜 이렇게 안 좋아? 할머니 이번에 시험을 너무 많이 못 쳤어요. 너 몇 등 했는데 이번에 전교 2등밖에 못했어요. 막 이런 걸 막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완전 짜증나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손자 오늘 한번 추석 때니까 기도 한번 해봐. 근데 갑자기 영어로 Our Father 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를 막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다 영어를 듣고도 부족함이 없는 집안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도 잘 믿고 복받은 집안이라고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인생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진 에드워드의 이 세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 여러분 진짜 오래된 책인데 이런 책 좀 100페이지도 안 되거든요.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좋은 책인데 이런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면 공부 진짜 잘 되는데요. 이 책에 보면 여러분 이 세 왕 중에 두 왕 다윗과 사울을 비교합니다. 출발은 비슷한데 끝이 완전 다르다라고 말하면서 한 사람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왕으로 다윗이죠. 한 사람은 인류 최초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왕 사울이죠. 결말을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책에 보면 다윗의 스펙과 사울의 스펙도 비교하는데요. 다윗과 사울의 스펙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사울이 너무 좋았죠. 여러분 당시 사울은 백성들의 어깨보다 키가 더 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의 어깨밖에 안 왔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사울은 신체적으로도 피지컬이 완벽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다윗은 우리가 다윗의 결론은 알지만 그가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 20년 넘게 도망 다녔고 심지어 여러분 한 나라의 왕 다른 나라의 피신을 가서 살고 싶어서 다윗이 왕이었는데 침을 흘잖아요.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면서 생명을 구걸합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여러분 진짜 살고 싶어서 여러분 친구한테 학교 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나 한 번만 좀 구해주면 안 돼? 이렇게 한번 해봤다고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다윗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비참한 삶이라고 말할 정도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중에 한 명이라도 진짜 살고 싶어서 침 흘린 사람 있습니까? 미친 척하면서 없잖아요.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면 다윗의 삶이 이렇대요. 같이 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 뿐이더라. 이거 다윗이 친구 요나단에게 마지막에 작별 인사를 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 뿐이래요. 죽음이 계속 그를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수능 5등급이 여러분을 따라다녀도 미치는데요. 모의고사 3등급이 여러분을 따라다녀도 되게 수치스럽잖아요. 1등급이 아니라서. 근데 죽음이 여러분을 한 걸음을 두고 따라다니고 있대요. 다윗의 삶은 늘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이 바로 옆에 있었어요. 행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긴 고난의 시간 동안 연단되었고 다윗도 죄가 있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요셉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진 에드워드는 세왕 이야기에서 이 둘 차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급조된 리더였다. 여러분, 왜 고난의 시간이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나중에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됩니다.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요. 여러분, 절대 고난을 경험하지 않고는 신앙이 성숙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 잘 되면 무조건 하나님을 버려요. 여러분, 안 돼도 술 먹고 담배 피잖아요. 안 돼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잖아요. 지금요. 우리 되게 볼품 없지만 여러분, 근데 잘 되면 하나님을 붙잡기가 더 힘듭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이쁘고 착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 뭘까요? 그렇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낸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요셉처럼 착하고 이쁘게 살고 싶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셉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를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 밥을 많이 드셨나 봐요, 친구들. 오늘 몹시 약간 중간고사 치고 온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24절 말씀 여러분 잠을 깨우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정말 멋있는 고백이죠. 여러분도 나중에 정점에 올라갔을 때 이런 고백들을 매번 하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의 제일 목적이 뭐냐면 이 땅의 성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봐보세요. 그의 인생의 성공이 아니었다라고 요셉은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요셉 자기가 곧 죽을 거거든요. 근데 나는 죽을 것이나, 그 다음부터 중요하죠.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게 요셉이 이때까지 살았던 이유와 목적이었습니다. 당신들을 이 땅에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을 지칭하는 건 아니고요. 목사님도 수많은 몇 번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기도 제목들을 부탁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실적인 문제를 두고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들 시험 잘 치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들 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그 기도 제목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의 기도 제목들은 항상 이런 거였습니다. 자신들의 가족들을 돌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여러분 이게 길지만 짧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셉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가족들에게 저는 이 성경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살았던 삶이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대가 여러분의 꿈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바꾸세요. 하나님, 의대 들어가게 나를 인도하지 마시고 의대를 들어가서 꼭 예를 들면 여러분의 월급의 30%를 개척교회에서 쓰는 그런 의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목적이 좀 여러분 다른 그런 사람들이 돼야지 인생의 마지막에 저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요셉은 의대가, 법대가, 연봉 1억이 자신의 사명이 아니었고 그의 사명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인생을 통해 이루어내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쉽게 요약해봤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친구들. 시작. 요셉은 성경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켜내고 살면서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을 후손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었다. 아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마 요셉이 오늘날까지 살았으면 목사님이 상상 잘하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우리 조셉 할아버지가 지금까지 살고 있었으면 목사님이 설교를 지난주에 준비하면서 이 추석 때 요즘에 달이 밝잖아요. 이
추석 때 막 밥만 열심히 먹는 요셉이 아니라 요셉은 가족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송편을 하나 먹고 아파트 베란다에서 저녁에 어두운 밤에 뜬 달을 탁 보면서 요셉 아마 이런 찬양을 했을 것 같습니다. 찬양 같이 한번 볼까요?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뵈볼 때 착한 이의 꾼이라 칭찬받기 나 네, 원하네. 요셉이 만약에 오늘날까지 살아 있었으면 아마 요셉 추석 밤에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의 인생을 회고했을 것 같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런 멋진 명언이 있는데요. 여러분, 나는 알죠? 따뜻한 곳에서 꽃을 피우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나는 11월의 차가운 겨울 바람을 무조건 맞아야지 꽃이 핀대요. 쉽게 말해서 현관에만, 베란다 안에만 탁 넣어두면 나는 꽃을 절대 피우지 않는데, 왜냐하면 나는 무조건 차가운 겨울 바람을 어느 정도 맞아야지, 나의 입장에서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지 나는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거실 안에만 두면 절대 나는 꽃을 피울 수도 없고, 한 번도 꽃을 피워보지 못한 상태에서 나의 입장에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겠죠. 여러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 겨울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가 갑자기 병들어서 심지어 여러분의 곁을 떠나는 날이 올 수도 있고, 여러분이 계속 3년 동안 열심히 해서 이주했던 1등급이 수능 때 갑자기 3등급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은 현상만 바라보면서 나의 인생을,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에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겨울이 춥다고 피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의미 없게 보내면 절대로 믿음의 꽃이 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난은 성도들에게 선택 과목이 아닌 필수 과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반드시 고난의 시간을 거칩니다. 성령님은 아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민건아, 요셉처럼 착하고 이쁘게 살 수 있겠어? 예령아, 요셉처럼 착하고 이쁘게 살 수 있겠어? 수련아,
요셉처럼 착하고 이쁘게 살 수 있겠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내 주님 제 인생에 고난이 왔고 지금은 없지만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저도 요셉처럼 착하고 이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유튜브를 진짜 많이 보잖아요. 약간 고난을 쳐서 그런지 검색이 진짜 교회 것만 아니고 세상 것도 다 뜨던데 여러분 추신수 선수 아시죠? 이제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마지막 7년을 보내고 연봉이 거기서 받는 연봉만 200억이 넘거든요. 연봉 1년에 받는 연봉이 200억이 넘어요. 근데 이제 추신수 선수가 3월달인가 마이너리그에 있는 100명의 선수들 코로나가 와서 경기가 이제 힘들고 월급이 없으니까 한 사람에 $1,000씩 190명에게 이제 보냈던 기사를 목사님이 아까 읽고 왔는데 추신 선수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신도 마이너리그의 고난을 힘든 시간들을 보내보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겠다. 근데 목사님이 더 감동적이었던 게 여러분 추신수 선수가 보냈던 마이너리그 사람 한 명이 감사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던데요. 미국 사람이 자막에 달려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이렇게 먼저 질문을 했습니다. 추신수 선수가 깜짝 $1,000를 190명에게 보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뒤에 말이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저는 추신수 선수가 원래 그런 사람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놀라지 않았대요. 그런 선행이 제가 알고 경험했던 추신수 선수는 당연히 그렇게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말을 목사님 아까 보고 왔는데 여러분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내가 아는 목사님은, 내가 아는 선생님은, 내가 아는 저 친구는 저렇게 반응하는 게 잘 이겨내는 게 당연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끼리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 그렇게 신앙이 좋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런 평가를 저 여러분 하나님께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님께요. 넌 내가 그렇게 이겨낼 줄 알았다. 고난의 시간 그렇게 해석할 줄 알았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 추석도 다 끝났고 원래 놀고 다 놀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뭐 있죠? 하나 더 있잖아요. 그날만 여러분이 이제 그만 노시고 진짜 여러분 남아있는 우리 3달의 기간 하나님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해.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시.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아멘.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아멘.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사는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이뿐이라 칭찬받기나.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아멘. 주님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한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이뿐이라 칭찬받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아멘.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주 배울 때 착한 이뿐이라 칭찬받기 나와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이뿐이라 칭찬받기 원하네. 우리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요셉의 고백도 그랬지만 오늘 찬양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사랑이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고백, 이게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을 다 버리고 심지어 이 문을 열고 나가면 그 순간 또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이유 하나뿐임을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이제 아까 목사님 이야기했지만 오늘 놀 건 다 놀았어요. 특별히 고3들이 이제 진짜 수능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해를 여러분 뒤를 되돌아보고 특별히 다시 한번 더 새롭게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2020년 남은 시간 나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더 힘있게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고백하시면서 주님 찾고 간절히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아멘.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주여,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주여,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주여,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아멘. 느껴 다시 살게 하나님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노래가 되길 아멘. 주 뵐 때 착한 주여. 일꾼이라 칭찬받기 주여, 나왔네. 내 주여. 노래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아멘. 일꾼이라 하나님, 칭찬받기 주여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상한 영혼이 주여.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주여,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아멘.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원래 추석 설이는 명절을 지내며 우리 영적인 상태가 많이 진짜 안 좋아집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이 사람을 살리는 노래인데요,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인생도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었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특별히 사람을 살리는, 나의 가족을 살리는, 우리 반을 살리는, 나의 사업터를 살리는, 내 인생에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 시간 주님 간절히 한번 잡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아멘.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삶들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과 마음대로 하나님 향할 수 있는 모습과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습과 마음이 하나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능하신 여호와여,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 주여,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기도하신 분에게서 기도하시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아멘.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기도하신 분들께서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원하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고등부 떠난 친구가 이제 자신이 알바를 했는데 알바 그 월급을 받아서 목사님한테 2만 원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가지고 가라 하면서 마음 받을게 이렇게 했는데, 이제 뭐 좋은 데 써달라고 하길래 가지고 있다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목사님 저희 교회 예배가 없어서 인터넷으로 선한 목자교회 여기서 목사님 교회 예배를 가족들하고 앉아서 금요일 밤에 드리다가 앞에 이제 그 영상으로 고등학생 엄마 아빠가 다 떠나버리고 할머니가 키우는 고3 여자친구 집을 모자이크 처리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인데, 그래서 어렵게 해서 위에다가 헌금 그게 계좌가 뜨길래 목사님도 뭐 부모님도 같이 그 친구한테 이제 그 헌금을 보냈습니다. 보내는데 진짜 그 친구가 귀하게 사용해 달라고 해서 또 목사님도 따로 보냈지만, 이게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아깝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되게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집에 10,000원 없어서 빵 못 사 먹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 친구가 진짜 할머니도 신앙이 좋으시고 자기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하면서 그 예체능 쪽으로 준비하는 친구 같던데, 진짜 어렵게 살아가는 친구도 많구나라고 영상을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사람을 살리는 목사가 되야겠다 이런 생각들. 여러분 나중에 돈을 좀 많이 버셔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것 올라가셔서는 꼭 여러분을 위해서만 쓰시지 마시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석을 마치고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람을 살리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고난이 와도 이겨내고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의지가 약해서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필요하오니, 성령님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꼭 축복하시고 말씀을 꼭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자리에서 나의 의지가 아닌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다라는 사실들을 고백하는 믿음의 간증자들이 수많이 여기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요셉처럼 이쁘게 살 수 있겠어? 라고 성령님이 질문하실 때, 네 성령님,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요셉처럼 이쁘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 축복받기를 소망하는 고등 모든 친구들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부장 집사님이야 모든 선생님들, 영상실 서기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